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절망하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믿음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힘입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말과 다를 것 없이 저희도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며 온갖 죄와 방탕함과 쾌락의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하였기에 늘 의심하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중심에 부활 신앙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원토록 차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그 핏값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한국 땅이 아버지 손에 꼭 붙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요, 삶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쫓기듯이 살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선한 뜻과 성품을 닮아 아름답게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첫날입니다. 온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과 권세와 영광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망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지고 녹아져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영도교에서 제가 6년째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6년째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게 총회에서는 본격적인 공식적인 이제 부활절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요, 여러분은 저에게 먼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화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 땐 저한테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실 때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활절 기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고 1부, 2부, 3부 예배 때 우리 설교 말씀 이후에 또 성찬 청리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 예배 때는 부활절 가족 찬양제가 또 함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4월 첫째 날입니다. 부활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기도회를 가졌지만 내일은 또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하는 우리 지역 섬김 사역,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많은 안수 집사님들께서 우리 선교부원들과 함께 애써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노트, 우리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교구 목사님께 잠시 제출해 주시고 또 다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이번 주 혹시 부활절 고난 주간까지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하신 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큰 숙제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역사 이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예견하는 아주 경이로운 전환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 믿기 어려운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역사성, 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영상에서 보면 뭔가를 가리울 때 모자이크 하는데, 이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살짝이라도 불편해하고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냥 마지못해 아니면 다른 거라도 일단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설교하고 구원을 배우고 천국을 꿈꾸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버리십시오. 차라리 속히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나름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믿어지신다면요,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류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요, 이게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아이가 가끔 집에서 저한테 그런 류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는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문득 그런 말을 해요. 언제는 아빠, 나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한 번도 싸움 해본 적 없는데 싸움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다 잘한대요. 그냥 혼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할까요? 착각하고 있네 이럴까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그럼 그때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따라해봐. 아빠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너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 아빠 유전자야,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것 말고 좋은 것만 말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저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유전자가 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실이 있으니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까는 약간 실수하신 분 계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나눕니다.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먼저 화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화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여정은 되게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활의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마가복음은 더더욱 짧은데, 게다가 다른 증거, 이런저런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빈 무덤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빈 무덤을 그가 살아나신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록이 이렇게 간단한 이유, 이게 다른 것이 아닌 빈 무덤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역설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에 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강력한 증거 하나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면은요 긴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고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상징적이고 가장 강력했던 첫 번째 사건만 딱 앞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우리 초대교회, 이 복음서를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경험하고 직접 들은 바다. 부활하신 것 자체는 다른 많은 말로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짧아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전에는 대학을 들어갈 때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 입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에 지원한 후에 합격했는지 합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직접 지원한 대학의 게시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기 이름과 수험번호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옛날 기억나시나요?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게시판 앞에서 막 그 자기 합격 그 수험번호와 이름을 보고는 막 기뻐 뛰는 학생들의 모습을 종종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전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과 뭐 수험번호든지 주민번호든지 딱 치면 바로 합격 나옵니다. 합격의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의 경우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합격 나옵니다.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지원한 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있는 시간에 온 가족이 다 긴장하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해당 사이트에 이제 번호를 입력합니다. 근데 엄마는 너무 두근거려서 방에 못 들어가고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얘기해 달라고. 충분히 이제 아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방문 밖에서 물어봅니다. 얘 어떻게 됐어? 혹시 떨어졌니?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하지만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조용히.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더니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바짝 들고 나옵니다. 근데 자신감에 넘쳐서 이 기쁨을, 미소를 참지 못하는 그런 얼굴로 바짝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도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방 안에 컴퓨터 화면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없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무엇이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방 안의 화면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면 합격이라고 쓰여 있었겠지요. 근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기쁨을 뭔가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갖고. 그런데 그 아들은 너무 그 표정 그리고 그냥 그 손짓으로 합격했다는 것을 엄마가 직접 봐라 이거예요. 저기 써 있다. 말도 못하는 기쁨. 너무나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의문과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필요 없는 확신에 찬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빈 무덤이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는 여성들은 증인으로 삼지 않는 시대, 증언의 효력이 없었던 시대예요. 만약에 꾸며낸다면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죠. 굳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였어요. 당시에는 염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세마포에다가 향을 막 발라서 냄새가 없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렇게 새벽 일찍 달려갔던 여인들,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는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문이 굴려져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어서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예수님이 문 열고 나오셨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돌문이 가로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 왜 빈 무덤, 돌문은 열려 있었을까요? 이건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이시고,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통로를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언제나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앞세우는 것 같아도 실은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어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또 6월절 저녁 식사를 할 다락방을 어디 가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면 항상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고요. 왜 주님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기로 부르세요. 다시 부르세요. 새로워지도록, 회복되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 갈릴리로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조롱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슬퍼하고 낭망하고 숨었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후에 불타오르는 용기와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같이 잡혀서 죽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말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빈 무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증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그냥 밋밋하고 그냥 혹시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절이래,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부활절이 며칠 후에 벌어질 국회의원 총선보다도 더 관심 없고 더 기대도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바닥을 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밋밋한 거예요. 부활절이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온전히 지낸 사람들은 부활절이 너무 기뻐요. 야, 드디어 부활절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 내 믿음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온전하게 보낸 사람에게는 부활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부활절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은요,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만 서지 마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세요. 이제까지 고난주간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했던 시간 이상으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만 서 있는 신자로 살아가요. 맨날 십자가 앞에만 서 있어요. 예수 보혈 내 죄 당연히 감사할 일이지만요, 근데 도무지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요, 십자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번 부르셨어요. 먼저는 제자로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실패했는데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도 하나같이 이 십자가로 부름받을 때는 실패했어요. 모두 주님을 떠나고 부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부름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면요, 믿음이 살아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은사를 부어주세요. 때문에 십자가를 쫓는 일에는 실패했던 제자들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그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할 땐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패했었지만 더 늦지 않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요, 기쁨으로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금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와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지치고 상하고 낙심한 여러분들을, 심지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죄송한 마음 가득한 우리들을 주님이 처음 만나주셨던, 함께 하셨던 그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처음 만났던 곳,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하신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돌문을 굴리셔서 우리를 위해 빈 무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며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기쁨과 생명의 식탁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식탁으로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베풀어 주신 식탁이고 또 명령하신 식탁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고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고대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떡과 포도주 위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때까지 성령으로 임재하사 저들을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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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변화된 주님의 몸과 피를 전달받아 먹고 마시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성적인,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찬 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분별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다면 누구나 주님의 사랑인 떡과 잔을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하지만 아픈 몸으로 인해서 여기 참여하지 못한 혹시 그런 가족과 셀 식구가 있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전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생기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로 오시면 준비한 성찬 키트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해 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사랑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늘에서 베푸시고 또 이 자리에서 펼치시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찬양합니다. 이 떡을 먹으라 생명이신 주님 몸이라 이 잔을 마시라 생명이신 주님 이 떡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이 잔을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생명이신 주님 몸이라 이 잔을 마시라 생명이신 주님 피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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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식탁으로 옮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이십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받으신 후에는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실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고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하였사오니 이제는 그 영의 식사를 통해 공급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응답의 찬송 16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 행동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기뻐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수고한 삶의 열매들을 드릴 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경축하며 부활절 헌금을 지난 한 달간 주신 소유의 11조를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음을 기억하며 선고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함께 역사하시어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성찬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영도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